지난 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서 진도 7.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과 함께 뒤이어 밀어닥친 쓰나미로 인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300여 명이 넘고 실제 사망자 수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한 명 관광객이 여행 갔다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 있던 분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 건물 옥상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보니까 저 먼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벽처럼 일어나서 밀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도로에 있는 사람과 해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빨리 올라오라고. 지금 쓰나미가 오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킨 것을 봤어요. 도로가와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건물 또는 주변 건물 옥상으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건물이 순식간에 부서지고 자동차와 각종 구조물들이 막 급류에 아주 휩쓸려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재난은 이번에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그에 뒤따른 쓰나미는 사망자 7천여 명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도에 12월 26일 날 동남아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쓰나미가 밀려와서 사망자가 10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남아 쓰나미는요, 이 인원 집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10만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섬 자체가, 작은 규모의 섬은 섬 자체가 그냥 다 휩쓸려가고 남은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재난이나 국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과 고난 또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나 개인적인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재난과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낙원이면 재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범죄 이후에 원죄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재난이 있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그죠?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이해하고 전제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인간의 죄악조차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랬어요. 전화위복으로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세상 또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내 인생의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고통을 허락하셔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단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감독을 맡았던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에게 선천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집에서 사고가 있고 나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아들이 과자를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마 이제 오븐에다 과자를 많이 구워서 만드는 모양이에요. 오븐에서 금방 나온 과자가 맛있으니까 아이가 뜨거운 오븐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과자를 집어서 입에다가 넣었는데 손에도 화상 입고 입술에도 화상을 입고 혀에도 화상을 입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아이의 아버지 토니 던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통도 필요한 것이로구나. 뜨거운 것에 손을 대었을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시죠.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국지적인 사건과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재난과 또 외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되새겨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난과 사건들을 볼 때 저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개인적인 상처나 또 내면의 정서적인 고통도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관계하면서 얻는 상처들, 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나를 돌이켜보면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수모를 당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총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인간관계에서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죄짓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들이 있을 때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숙과 연단을 위해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 지중해보다 230m 더 아래에 있어요. 해수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변에 높은 산이 있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계곡을 타고 이렇게 호수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돌풍이 돼가지고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로 약 12km, 좌우로 한 3, 4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광풍이 일었어요. 여기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침몰 직전까지 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좀 있으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는가 질문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다음 5장에 나와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은 바로 이 갈릴리의 광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을 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돌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멜로라는 단어인데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케어예요. 케어. 우리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광야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겪었다 그랬어요. 기대의 시험, 경제적인 시험, 사람의 시험, 영적 질서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광야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연단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과 같은 시험 이런 뜻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연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제 태풍이 부산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외벽 공사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와서 보니까 발라놓은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하시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거 뭐 우리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비 오면 그러는 수 있는데 다 뜯어내고 다시 바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떨어진 것 다시 뜯어내고 다시 바를 때 더 튼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태풍이 오면 바다 밑바닥이 다 뒤집어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바다 속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다 속을 촬영을 했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바다 속이 막 지저분하고요. 막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다가 깨끗해지고 거기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난과 고통의 태풍이 지나가면 나도 알지 못하던 내 내면 깊은 데에 있던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들과 어리석음들과 또 마음의 상처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게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재난과 고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재난과 고통이라는 태풍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결국 이것을 내게 유익으로 바꿔주시리라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속적이고 자발적인 고난도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더 이상 연단받으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런 대속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도 겪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재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이 고통의 파도를 넘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병사를 3,000명을 모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다윗 잡으려고 3,000명을 가지고 수색작전까지 폈어요. 이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가면 거기 이 돌로 된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를 이제 유대 광야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요, 중간중간에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수색을 해도 그 중에 하나 숨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굴에 숨어 있던 때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에게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할 때, 인간관계로 인한 재앙, 목숨이 위태로운 재앙을 당할 때 주의 날개 그들 아래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피난처가 필요해요. 누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영혼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5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아기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 이 찬양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죠? 예,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확정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기와 재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fix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F-I-X.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fix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고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세워서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재앙이 닥쳤을 때, 목숨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절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여잡고 마음을 세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세우고 고정시켜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런 고난들을 잘 겪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재난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한 정서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방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똑바로 세워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고정시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재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도 재앙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함을 깨닫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인간의 죄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연단받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고통, 인간관계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영혼이 피하여 안식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 믿음으로 붙잡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